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라고 그러죠. 2차원은 미원의 세계라고 그래. 근데 책에서는 개미들이 사는 세계가 2차원이나 선이랍니다. 더듬이로서는 입체가 인식이 안 된대요. 개들은 영원한 선만 있든지 면만 있지. 근데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그 1차원, 2차원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의심했던 거, 선이나 미연은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다 하는 데서 놀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 대학사에서 안야신경 강의를 들으면서 색즉시건 공즉시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이 3차원이 색이야. 3차원의 세계가 색이고, 그게 마음이라, 공이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을 빈거라고 표현하면 3차원의 세계가 실체가 없는 빈거야. 그렇다면 그냥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야.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그걸 몇십 년 끌어온 거죠. 그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던 3차원의 세계는 그 실제할까? 그때 색즉시건 공즉시색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색이 빈 것이다. 그 빈 거야. 색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야. 그럼 뭐예요?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지. 그대로지. 그냥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실제 속에서 살거든요. 실제로 살거든. 그럼 이대로지. 단지 그게 여기 일인데, 그렇게 뒤집힌 것 뿐이라 저기 일로 알았는데, 여기 일이야, 전부 다. 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이라는 게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뿐이라요. 하늘이 맑구나. 커피가 쓰구나. 오늘 날씨가 덥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각이라면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착각했던 것뿐이야. 저기 일로. 이렇게 봐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멀리 있던 게 아니야. 제가 그때 생각에 또 하나는 감각의 산문이가 우리 인식하는 이 세계가 시각의 일이잖아요. 시각의 일이잖아. 그죠? 또 이 소리라는 게 청각의 일이잖아요. 여기 소리라는 게 아니라 청각의 일이었어. 냄새라는 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후각이었어. 후각. 각이어서 각. 맛이라는 것이 맛이라는 놈이 쓴 맛이 따르는 게 아니라 쓰다 하는 미각이었지. 그러니까 촉각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일이었어. 그게 각으로만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시각도 여기 일이고 청각도 여기 일이고 후각도 여기 일이고 미각도 여기 일이고 촉각도 여기 일이고 생각도 여기 일이었어. 그걸 전부 여기 일을 따는 깨달음이라요. 각하는 거예요. 각. 하늘이 맑구나. 이건 생각이지만 각이잖아요. 하늘이 맑구나. 여기 일이. 하늘의 일이 아니야.
그럼 공부는 끝마치는 거예요. 저쪽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식하는 이 세상이 내 감각 능력에 따른 것인데, 감각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런데 내가 보는 이 세계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나만 정확하게 본다는 생각은 오만이지. 그런데도 안 넘어가는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각 능력은 다 달라. 잠자리도 다르고 개구리도 다르고 모기도 다르고 다른데, 그래도 능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기 객관적인 어떤 실제 그게 있고, 그 보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감각의 세계가 열린다, 이 생각을 내려놓질 못했거든. 뭔가 객관적인 그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속은 거야. 그 물리학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단계잖아요. 저쪽에 진실이 있다고 하는 데서 지금 여기는 넘어왔어, 물리학. 저쪽에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 내 생각에 만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짐작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것도 여기였어. 우리 감각 능력 너머에 모든 동식물이 거기에 의존하는 어떤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 그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 생각이 그냥 여기 일이었지 저기 일이 아니었어. 그 공부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잠깐만 그래서 밖으로 찾아갔죠. 그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밖에 있는 입자가 입자냐 화장이냐 이렇게들 다퉜지만은 그게 입자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화장이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객관적인 실제가 따로 존재할 것이라는 이것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어려웠어. 그러니까 봅시다. 1차적으로는 감각의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거기다가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붙여져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저거는 하늘이다 하니까 이름에 따라가니까 하늘이 생겨버리고, 저건 산이다 하니까 산이 생겼거든. 거기에 속은 거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거지. 그래서 그 망상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라요. 지금 여기 이 일이냐 저기 일이냐 하는 그거야.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이다. 감각이라는 게 여기 일이지 저쪽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지.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일이 여기 일이잖아요.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도 없어. 저기는 그건 망상이었어. 착각이었어. 그럼 뭐예요? 그냥 이대로지. 이대로가 각이고 이대로가 실제지. 단지 거기에 나와 너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주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색즉 시공 공지 그 색이 딱 그래.
색이 빈 거야. 너도 빈 거고 나도 빈 거다 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이대로죠. 그래. 지금 이대로가 이름져서 가기. 우리 이름져서 본래 면목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은 나만의 세상이야. 왜 나만의 세상이에요? 내 감각의 세계고, 거기에 내 생각이 보태져가지고 세상 만물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감각 능력이 다 다른데,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나만의 세상이지. 그래서 천상천하 이와 독존. 네, 그렇습니다.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당장 현존 일각이고 현존 일념이다. 이 말씀도 지금 보면은 타나 스님한테서 듣던 얘기인데 인제 와서 닿는 거예요. 현존 일념이다 그러셨거든. 현존 일념이다. 하늘이 맑구나. 그게 여기 아니에요. 그거야 그냥. 현존 일각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그래 이게 현존 일각 이것뿐이야. 그냥 한 물건도 없어. 다시 잠깐 말씀드리지만 한 물건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없고 저기도 없어. 전부 지금 여기는 가기를 이는 지금 여기인 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름 짓자마자 개념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도 어긋난다. 이름을 지으면은 안 따라가면 그게 각이야. 이름을 지어서 이름에 머물면은 저쪽 일이 돼버리는 거야. 각이라 함도 이름일 뿐이므로 선사들은 지금 당장 여기 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삼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게 상당히 귀찮았을 것 같아요. 옛날 스승들은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여기다 말을 보태면 말을 따라가서 또 헤맬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각이라 함도 이름일 뿐이므로 선사들은 지금 당장 여기 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삼았다. 그렇죠? 응? 있는 그대로 우리 본래 면목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지금 여기 일로 다가오면 깨달음이고 개합이고 저기 일로 느껴지면은 개합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여기 일이야. 잣나무 일이 절대 아니야. 운문에 똥을 닦는 막대기가 그렇고 지금 여기 일이야. 덕산이의 고함 여기 일이. 임재의 방망의 맛이 그것이다. 그거예요, 그냥. 그거. 생명이요, 각이요, 있는 그대로의 본래 면목이며, 우리가 찾는 열애다. 열애. 보여줄 수 있을 뿐, 이름 지을 수가 없다. 그렇죠? 보여줄 수는 있어요. 보여줄 수는 있는데. 거기다 이름 지어버리면 이름에 머물러 소리다 하면은 소리라는 게 하나 생기잖아. 이게 그냥 각인데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일합상이라 할 수도 없고 무한 차원이라 할 수도 없고 영 차원이라 할 수도 없다. 모두 방편일 뿐이다. 이게 다 방편이라. 근데 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있다는 깨달음이거든요. 여길이거든요. 저쪽에 있는 걸 있다고 보면 개념이 되는데 있다가 여길이면 그 깨달음이야. 있다. 그렇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일합상이라 할 수도 없고 무한 차원이라 할 수도 없고 영 차원이라 할 수도 없다. 모두 이름일 뿐이야. 모두 방편이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쓴 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합상이나 무한 차원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본래 면목이고 그게 일합상이라 합시다. 이름 지어서 그게 무한 차원이라 해봐. 그는 보고 그게 너는 누구냐 그게 물었을 때 그가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그라고 할 각이 드러남이죠. 그가 뭐라고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무한 차원 뭐 실제한테 너는 누구냐 그럼 그 놈이 말이지. 나는 존재해. 있다 해도 그놈. 나는 없어 해도 그놈 아니겠어요. 일합상에 해다 해도 그놈이고 무한 차원이다 해도 그놈이고 영 차원이다 해도 그놈이고 3차원이다 해도 그놈이고 면이다 해도 그놈이고 선이다 해도 그놈이고 점이다 해도 그놈이야. 모두 지금 여기 당장의 일로 각이다. 그러니 무슨 말을 써도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 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라.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이 각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각을 나눠 본다면 색깔은 시각이고 소리는 청각이고 향기는 후각이고 맛은 미각이고 느낌은 촉각이고 생각은 의각이다. 생각도 그냥 각하는 거야. 하늘이 맑구나. 이게 각입니다. 이들은 상즉 상이 상입하여 각과 둘이 아니다. 그렇죠? 상즉 상이 상이 이게 색깔하고 각하고 둘이 아니야.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습니다. 소리하고 청각하고 둘이 아니야. 그게 색즉시공이야. 색즉시공. 향기하고 후각하고 둘이 아니고 맛하고 미각하고 둘이 아니고 느낌하고 촉각하고 둘이 아니고 생각하고 의각하고 둘이 아니야. 상즉하고 상이하고 상입해서 각과 둘이 아니다. 색깔이 각이고 각이 색깔이며 소리가 각이고 각이 소리고 향기가 각이요 각이 향기이고 맛이 각이요 각이 맛이며 느낌이 각이요 각이 느낌이다. 생각이 각이며 각이 생각이다. 결국 각 하나로 규율된다 할 것이다. 만법이 규율된다. 전부 이 각으로 규율됩니다. 그것이 천지 미분전이고 천지가 나뉘기 전이고 그게 생명이고 열애고 만물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있는 것이어서 본유고 지금도 있고 금유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없다고 하면서 죽은 다음에 어떨까? 내가 본래 없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잠깐 이거 따라가서 머무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게 서녀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아니 죽음이 원래 없는데
말을 하나 끼어들어가 넣어놔서 죽은 전이나 죽은 후를 달리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 그냥 이름이다 하면은 여여할 수밖에 없지. 사람마다 동물마다 식물마다 각기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각, 능력 등을 갖고 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은 생명체 중에는 그중 일부만 갖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이 6가지와 별도의 감각 능력을 갖는 생명체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능력의 정도가 각기 또 달라. 사람마다도 달라요. 우리가 이 시각 능력도 다르니까 내가 보는 세계하고 우리 각자가 보는 세계가 다를 거예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6가지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각자의 감각 능력에 따른 각자 자기만의 세상이다 할 것이다. 각자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통되고 객관적인 감각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속아왔던 겁니다. 누구한테나 공통된 저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각의 분별로 인한 이름이 보태지면서 이들은 다시 이름에 따른 만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늘은 맑구나 이건 뿐인데 하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늘이 태어나는 것뿐이야. 원래 하늘은 따로 없는 거라. 그러나 이들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없다고 해서 이 각이 없는 거 아니야. 색즉시공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석가도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한 물건도 따로 없거든.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본래 한 물건도 따로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한 물건도 따로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 세상이 그대로 저쪽 일이 아닌 여기 일로만 와서 닿으면 똑같은 거예요. 석가는 금강경에서 다시 만약 모든 만물이 허망한 그림자임을 안다면 바로 진실인 열애를 볼 것이다 하였다. 이게 기막힌 얘기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러니까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럼 지금 여기 일만이 열애야. 하늘이 맑구나. 별이 청청하구나. 이게 여기 일입니다. 그게 열애. 그게 부처라. 만물은 결국 우리 감각 능력과 분별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열애를 만날 것이다는 뜻이다. 그것이 앞의 일에서 말한 지금 당장 현전 일각이고 현전 일념인 각이다. 그래요. 한 물건도 없어. 다 이제 개시 허망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이름일 뿐이야. 그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똑같아. 그게 뭐 있던 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그림자야.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각으로 사는 거라. 그냥 자기 생각에 속아서 산 것뿐이지. 이 세상은 분별할 때만 일어나는 세상이다.
선악이나 미추, 귀천, 빈부, 청탁, 상하, 고하 등 분별에 따른 것들은 평가하고 분별할 때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선악이나 미추나 귀천이나 이런 건 분별해서 나눠볼 때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참 예쁘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는 것이지. 여기 일이 아니야. 평가가 여기 일이에요. 저기 일이 아니야. 평가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평가 안 할 때는 어떨까요? 그 세계가 있을까요? 선악, 미추, 귀천 이런 게 다 평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평가를 안 하고 생각이 쉬워. 그 사라지는 세계. 그런 게 어딨어. 잠 속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나눠보고 평가할 때나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저놈은 귀한 놈, 저놈은 높은 놈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지. 잠들었는데 그게 어디 따로 존재하겠어. 잠이 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세상이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봅시다. 감각에 의존하는 시각, 청각, 촉각, 아니, 뭐,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의각. 그 세상 역시 잠이 들어 감각 기능이 쉬면은 사라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감각의 세상이니까 잠이 들어버리면은 감각이 쉬잖아요. 감각으로 파악된 이 세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지. 그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 만물은 어떤가? 분별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면서 생겨난 세상이다. 이 만물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서 분별이 쉬는데 그 생각과 이름으로 인한 세상이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모든 감각이나 이름과 만물로부터 노연하는 한 물건도 없는 해탈의 자리라.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꿈이 꿈을 꿀 때만 있듯이. 꿈이 꿈을 꿀 때만 있잖아요. 꿈을 깨면 없잖아요. 낮 동안에 이 세상도 감각에 의존하고 생각에 의존하는 세상이므로 감각이 쉬고 생각이 쉬는 잠 속에서는 사라지는 세상이다. 그래요.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상은 나만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게 나만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각의 각자의 분별이 보태지면서 태어난 세상이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사는 자기만의 세상이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세상은 생명체가 무한하듯이 무한소의 세상이다. 그 중중무진합니다. 중중무진한 세계가 중중 겹쳐져 있어요. 그러나 모두 실체가 없어 서로 걸림이 없다. 우리가 말이죠. 감각의 세상 말고 감각 너머에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면 맨날 부딪히면서 할 거예요. 감각 능력이 다 다른 놈들이 각게 부딪히지 않고 살잖아. 그게 왜 안 부딪혀? 자기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실체가 없어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이죠. 의상대사도 법성계에서 얽힌 듯 얽히지 않고 각자 뚜렷하게 이루어졌네 했습니다. 그 인글잡난 격별성. 그 무한한 세계가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그 무한한 세계가 중중해서 겹쳐져 있어도 하나도 서로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래서 그럽니다. 요 7번은 제가 이제 뭐 하나 좀 시 비슷하게 써는 건 마지막 스승은 나요 도반이다. 나를 찾기까지는 스승의 안내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게 보니까 전부 한 물건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여기까지는 스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까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뜰 앞에 잣나무에서 하늘이 맑구나 해서 나를 찾았다면 스승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그는 도반이다. 그렇죠? 눈을 떴으면은 이제는 눈 뜬 사람들의 가는 도반이에요.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러니까 눈을 떴으면 이제 이게 향상일로의 길이 남아 있어. 이게 아직 어렴풋음하게 뜰 때는 아직 분간이 안 되지만 그 눈을 갖고 살다 보면 알아지는 것이 또 솔솔 있거든. 향상일로의 길에서 다만 자등명이, 그 자등명이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맑다에 의지할 증인.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가 내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게 자등명이다. 자등명. 하늘이 맑다에 의지할지니 너의 본래 면목이요 내가 의지할 마지막 스승이다. 그래요. 이제 열애와 함께하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도다. 스승이 자기였어. 하늘이 맑구나.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여기 내일이었어. 여기에 의지해서 가면 돼. 사람들은 오직 분별에 의지하지만 나는 열의 일구에 의지한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 공부인들은 열의 일구에 의지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내 본래 면목인지 이제 알아버렸어. 의지할 땐 거기뿐이야. 의지처가 서로 다르니까 누가 있어 말벗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가 있어 길벗이 되어주겠습니까? 외로운 길을 가는 이게 그래.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분별 속에서 그 세계를 진실로 알고 사는 사람하고 열의 일구만이 본래 면목이다 하고 그 눈을 얻는 사람하고 이제 말이 잘 안 섞여져요. 외로운 길이에요. 저렇게 착한 분별 속에서 뭐 강남 집값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아이 그만 골치 아파지고 그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그러실 거예요. 많이 이제 섞이기가 어려워져, 그 얘기가. 그렇다고 해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반이 있어 외롭지는 않을 것에. 그렇죠? 이 말벗이 되고 길벗이 될 사람은 도반이 있어. 도반이 영원 남아. 그 도반은 달지는 않지만 깊고 깊은 마실수록 크게 취하되 성성적적한 열반일 뿐이니
상상일로의 길에서 나눌 양식이란다. 그래서 이 법열이잖아요. 우리가 이 법에 취하다. 이 맛이 이게 세속의 맛하고는 또 다르잖아. 그것이 도반끼리 나눌 양식이야. 도반 역시 스승이니 외로울 때는 벗이고 게으를 때는 채찍이다. 끝없는 길. 끝없는 길이야. 끝없는 길. 도반 없이 어찌 그 머나먼 길을 기약하겠는가. 무소의 뿔처럼 외로운 길이지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안목을 요할 뿐 도반일랑은 염려하지 말라. 도반은 있어요. 이 공부꾼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말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디든지 있어. 외로운 길은 아니에요. 단지 그 분별 속에 대화에 잘 끼어들기가 좀 꺼겁한 것뿐이 있어요. 110페이지. 육도만행.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본래 부처인데 닦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황벽은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깨달으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거다. 아, 지금 여기 이리로구나. 그러니까 금강경 사국에서 이미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참말로 믿었다면.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있어. 이거예요. 만물이 있을 땐 저기 일이었는데 단지 그 부정을 해버리니까 여기 일만 남았어. 그게 계약이에요. 까.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방편이라.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전부 다 이름이라요. 방편삼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차제를 나눠두면은 깨달음하고는 영 먼 거라. 지금 당장의 일이야. 그냥 저쪽 일이 아니고 여기 일인데 왜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런 것이 다 이름일 뿐이라. 십지, 사과, 해탈, 법신, 진여, 오리 이런 게 전부 다 이름이라. 이름에 속아서 보리라는 게 따로 있고 해탈이라는 게 따로 있다 해서 수행길에 이르면은 영 이름을 쫓아가는 길이라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길이야. 아, 이름이 전부 다 이게 착각이로구나 하고 이름 내려놓으면 금방 여기뿐이라. 여기가 그냥 각이야. 여기 일이 각이에요. 여기 일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전부 지금 여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소외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은하계 너머를 생각해도 이 마음이 이르고, 아무리 무한 차원이라고 말을 해서도 그게 마음이 이르고, 마음이 빠진 적이 없어. 그건 전부 다 마음이고 각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쪽 일이라고 아무리 따로 존재해도 그게 마음 일이야.
왜 마음일 뿐입니까? 하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그게 사실은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에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 필요가 없다. 분별만 없으면 보리니 부처니 열반이니 이런 말이 다 필요가 없는 거라. 다 그거 다 분별이 만들어낸 이름들이니까. 그러므로 말하였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그래서 석학께서 그렇게 8만대 장경을 말씀을 하신 거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깨우침을 주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지금 분별에서 떠나는 나한테는 그 8만대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에 묶여 있을 때나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지, 난 이미 그걸 내 분별 내려놨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그 분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거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난 나한테 부처의 말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 얘기야. 부처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말했고 한 수레를 말했다. 오직 일승법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도 다시 다른 수레는 없다. 그게 마음뿐이야. 마음뿐입니다. 마음뿐이야. 다른 수레는 없어요. 소승이니 대승이 이렇게 나로 보는 게 일승법뿐이야.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아무리 우주를 얘기를 해도 마음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일승법이야, 일승법. 이 무리에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전부다. 그래, 하늘이 맞다. 이것이 전 존재고. 요거는 먼지로구나가 전 존재예요. 하늘이 막다 하고 먼지로구나가 무게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그게 전 존재야.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라.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위나라에 이르렀으나 다만 해가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았던 것이다. 달마가 이거 전하러 왔잖아요. 뜰 앞에 전나무다 하나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해가만이 법을 얻었대요. 그 중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 한다. 한 물건도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 한다. 전부 지금 여기 이름을 두고 대도라 하는 거예요. 다른 수레가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이 수레를 같이 타고 있지. 그게 대도고 일승법입니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묻어라. 모기에서부터 파리까지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놈도 마음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살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요.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를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에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다. 그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한 겁니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역력이 확연한 겁니다. 중생제도 물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강벽이 말했다.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얻을 수 없다. 한 물건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번에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야. 모든 중생을 다 건진다고 소원을 세웠는데 깨닫고 보니까 전부 이미 부처야. 건져낼 중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자신도 내가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겠냐.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부처와 중생을 모두 얻을 수 없다. 물었다.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애께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가졌다고 그래. 그게 깨달은 사람의 수승한 모습이다 이랬는데 금강경에서도 이건 부정을 하셨어요. 30 이상 80종호로 열애를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믿어요. 이제 수승한 모습을 가졌다고 믿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무릇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대시 허망하다고 본다면 그때 열애지, 모습을 취해서 모습으로서 열애를 삼으면 외도다 그래요. 약이 색견아, 만약 색깔로서 나를 찾는다면은 이 시인은 행사더라,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그렇죠. 부처와 중생이라는 게 다 이름뿐이야. 그래서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취하려고 그래. 그게 다 헛된 짓이라. 단지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견해를 만들지만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자마자 곧 부처에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만들면 중생에게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감옥이 돼버려. 부처와 중생을 나눠보면은 그 함정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돼야 돼. 그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범분이 성인이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 등의 견해를 만들면 이들 견해는 모두 장애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이게 나눠보는 것들이 전부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놈으로 모두가 윤회를 이루니 마치 원숭이가 하나를 놓고 하나를 쥐고 하면서 쉴 날이 없는 것과 같다. 윤회는 왜 시작돼요? 이 삶을 버리고 저 삶으로 가려니까 윤회가 시작되지.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게 뺑뺑이 도는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배움이란 마땅히 배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큼도 없고 작음도 없고 번뇌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이 이름져서 생겨난 것들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름에 속아서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려고 하는 거는 끝없는 길입니다. 그냥 이름에 안 속으면 그냥 지금 여기에 당장 이름에 속기 때문에 마음을 저쪽 일로 생각을 하지, 이름에 안 속으면 당장 지금 여기 일이에요. 각이에요, 각. 한 마음속에 이와 같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식한다면 그대가 32 분교를 배웠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 마음속에 이와 같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식한다. 이 8만대장경으로 네 마음을 다 장식한다면 그대가 이제 32분교를 다 배웠다고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이건 다 방편문들이라. 그러나 모든 견해는 전부 내려놔야 한다. 버려야 한다. 네가 이제 방편으로서 8만대장경을 봤지만은 이 눈을 얻었으니까 이제 버려라. 그건 이제 쓸모가 없어. 뗏목으로서 바다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지고 떠날 필요가 없지. 이제 거기 놓고 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물을 내버리고 오직 한 개 침상만을 놓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부 분별해서 내려놓고 침상에 누워있던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유마이야, 유마. 그 부처님께서 유마가 병을 앓는다 하니까 가서 문병을 가라 하니까 다들 유마한테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그냥 문수가 뽑혀가지고선 여러 명 데리고 갔거든.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어. 유마는 이미 추구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부처라는 것에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을 핑계대고서 이 법을 전하려고 문수를 기다렸다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대화가 그래요. 전부 문수도 이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해서 네 견해를 밝혀라 했을 때 문수가 말로는 제일 가까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말이야.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이고 무한 차원이다 하는 것도 말이고 마음이다 하는 것도 말이라. 거기다 떨어져 있었는데 왜 유마가 침상에 누워서 이 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단지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고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서 법에 가로막히지 않고 상계의 범보와 성인의 경계를 벗어난다면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일컬을 만하다.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우면은 아는 것에 속지 않는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멀쩡히 살던 놈이 부처와 중생을 나눠보는 학문을 배웠어. 멀쩡히 그거 모르고 잘 살았는데 그거 알자마자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을 떠났거든. 이게 잘못된 길이라. 모든 아는 것부터 벗어나 성인의 경계를 벗어난다면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일컬을 만하다. 그러므로 허공처럼 의지함 없음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니 외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의지함 없음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용수가 중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서문에 모든 희론을 정렬케 하신 석가열애께 선배를 올립니다. 석가열애께서 우리 희론을 정렬케 하신 분이에요. 전부 다. 전부 말에 떨어져 가지고 말로서 가르침을 삼았는데 석가만이 말 너머의 자리를 전하셨으니까 그 희론이라요.
전부 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실언이야. 거기에 묶이면 실언이고, 거기서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뗏목으로만 썼으면 그게 방편으로 할 수만 있죠.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이 이미 무의면 법 역시 무의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마다 모양마다 여렵니다. 따로 두지만 않고 따라가지만 않으면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열애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열애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 모양 한 모양이 다 열애예요. 각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온갖 법이 공이다.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니 모든 우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전부 실체가 없어. 마음도 이름일 뿐이고 물질도 이름일 뿐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속지만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 일이 돼. 속으면 저기 일이 돼. 속으면 마음의 일이 생기고 속으면 물질의 일이 생기는데, 그게 마음도 실제하지 않고 물질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만 와서 닿으면은 전부 지금 여기 일이 각이야.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니 모든 우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법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죠?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비유하면 모든 하늘의 중생들이 같은 보배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 복덕에 따라 밥의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지금 여기 일인데, 그 복덕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인 모기대로, 팔인 팔이대로, 거북인 거북이대로 이렇게 다 평등한데, 각자의 그 감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어. 그렇죠? 얻을 만한 법이 없어요. 얻었다 하면은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야.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지.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다. 전부 훌륭하다, 못났다 하는 것이 다 분별이다. 그럼 부처는 어떻습니까? 못났지? 이게 부처. 잘났지? 이게 부처입니다. 물었다. 마음에 이미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30 이상과 80 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은 30 이상과 80 종호를 가진 석가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을 왜 부정을 하십니까? 황벽에 말했다. 30 이상은 모습에 속하니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80 종호는 색깔에 속하니 만약 색으로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0 이상이나 80종호라는 것이
전부 모양에 취한 것이니까 그것으로서 열애를 삼으면은 열애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랬죠. 뭐 여기까지 하십시오.